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6편은 이제 할렐루야 찬양 시입니다. 146편부터 150편 끝절까지 시작할 때 처음에 할렐루야라고 이제 시작을 한 것을 보면 이제 시편의 이제 거의 끝 부분에 저희들이 이르게 되고, 다음 주까지 시편 말씀을 보시면 시편을 전체 보시게 되는데 146편부터 계속 147, 148, 149, 150편 계속해서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하고, 또 어떤 시편은 이제 끝날 때도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좀 끝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 146편부터 전체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 거의 1년간 이제 시편 말씀을 쭉 보아 오셔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끝까지 계속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가을이 깊어지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느낌인데요. 나무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봄에 새싹이 돋으면은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아무리 크고 굵은 나무일지라도 봄이 됐는데 새싹이 하나도 돋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은 작지만 새싹과 같아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오늘이 아무리 부자고 넉넉하고 가진 것이 많더라도 소망이 없다면은 사실상 죽은 사람이나 틀림이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소망 없는 사람이 정말 완전히 낙심하고 낭망을 해서 우리 보기에는 권력도 있고 또 돈도 있고 이거저거 우리가 볼 때는 참 부러운 것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완전히 사람이 잃어버리면은 낙심을 해서 스스로 죽는 그러한 일도 간혹 뉴스에서 보게 되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 살아갈 이유, 이런 것을 우리 인생을 견인해 주는 큰 힘이 결국은 소망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람들은 소망을 꿈 혹은 비전, 삶의 목적 혹은 사명, 이게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냐?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죠. 창세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인 것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 속에 생각하는 힘을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곧 살아있다는 것은 생각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요. 파스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를 알려면 그 생각이 무엇이냐, 그 생각이 어떠하냐, 이것을 알면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살아있는 이 인간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그 생각도 소멸한다. 그 사람의 생각도 사라진다,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코에서 호흡이 딱 끊어지면 우리 사람의 생각도 일단은 정지가 되고요, 소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위 지성, 이해력, 깨닫는 힘, 기억하는 힘, 상상력,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힘에 이렇게 좀 갖다가 붙여도 크게 틀리지는 않죠. 그 생각하는 기능 가운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망하는 힘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에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이런 소망의 생각이 있다가 또 어떤 때는 이건 안 돼, 이제 끝인가 봐, 또 절망하는 생각도 있고 이런 것이 우리 생각 속에 하루에도 여러 번 소망이 있다가 또 소망이 없다가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 생각을 잘 다스리고 스스로 격려해 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생각, 또 긍정적인 생각, 소망을 갖는 생각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기보다는 힘센 사람, 이런 사람에게 줄을 대고 소망을 준다, 의지를 한다라고 말씀하죠.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귀인이나 또 권력 있는 사람이나 도울 힘 있는 사람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 생각도 소멸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소망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요즘도 우리가 흔히 이제 우스갯소리로 또 농반 진반 하는 말이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돼, 그런 말을 흔히 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아주 줄 잘 서는 것이 중요하죠. 줄을 잘 서면은 벼락출세를 합니다. 줄 잘못 쓰면은 한순간에 감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옛날 왕조 시대도 보면은 줄 잘 서면은 판서 정승이 되기도 하고요. 줄 잘못 서면은 높은 관직에다가 하루 만에 귀향을 가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음을 역사 속에서 보죠. 그런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인생 성공을 위해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귀인들에게 의지하고 도울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줄을 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하겠죠. 우리 인간이 어차피 서로 돕고는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정말 소망을 둘 때가 어디입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짜 우리 사람들이 소망을 두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복받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를 자기에게 소망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분이고요. 또 인생의 어떤 이치를 꿰뚫어 보는 그러한 분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기를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해라. 돈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해라. 또 정함 없는 재물에 돈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디모데 자신이나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왜요? 정함이 없다고 그래요. 그 표현이 참 재미있죠. 돈은 우리가 있을 때 꼭 내 손아귀에 있을 것 같고 내 주머니에 있을 것 같고 내 통장에 있을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돈이 어느샌가 없어졌어요. 그죠? 돈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돈이. 그죠? 정함이 없어요. 돈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재벌도 뭐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고요. 또 가난한 사람이 또 한순간에 또 뭐 부한 사람이 되고요. 정말 이 재물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재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정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6절이야 10절까지 쭉 말씀을 보시면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억눌린 자를 정의롭게 하시는 분이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고 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3편 5절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아주 많이 반복이 되죠. 이런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정함 없는 재물에게 소망을 두었다가 우리가 낙심하고 실수하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재물이나 귀인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세상 무엇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 같이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도 어떻게 해요? 새 싹이 나서
소망의 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을 사시면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사람이 몸이 위축이 되고요, 또 생각도 위축이 되고 조금 몸이 좀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가기 쉬울 때가 이렇게 또 좀 막 환절기, 또 이제 겨울 들어설 때 이때쯤인데, 혹시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건강이 어떠하든 우리 또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움직이는 그러한 것보다는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또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라는 새싹 하나를 이렇게 조금 싹을 틔워 주시고, 그 소망의 싹을 기도하면서 점점 키워갈 때 또 언젠가 그 싹을 통해서 가지가 나오고 또 꽃이 피고 또 다른 열매가 맺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한 날, 또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